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자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의 때 풍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을 따라주세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밥은 안 먹고 금식하며 지낼 수 있어도 은혜는 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 생을 살아간다고 때때로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것을 믿고 축복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윗이 정말 곤고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이 34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곤고할 때 부르짖은 것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랑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때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한 15살, 16살 군대 가기 전이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8형제 중에 8번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만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그 위에 형이 4명이 되어 있어요. 막내인데 막내가 그렇게 되면 10살, 2~3살 밖에 안 됐을 텐데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민족의 영웅이 됐는데 사울왕이 시기가 나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저 아이 싹이 더 나기 전에 그냥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 하니까 그는 도망자 신사가 됐습니다. 십수년 동안 거의 15년 이상을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동굴에서 저걸로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그 손은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 적군의 나라 가드란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수 골리앗을 물었던 사람이 여기 왔다. 그래서 왕에게 신고를 하니까 왕이 그런 대적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냐고, 아마 당장 붙잡아서 사형에 처하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벅적벅적 긁으면서 에이 하니까 다윗 왕이, 블레셋 왕이 야 저 미친놈 쫓아내라. 그리고 다시 유대로 넘어와서 아골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간구하니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거기에 다 떠나갔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난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린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환난과 모든 나를 억압하는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되면 특별한 일정 없는 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원에서 주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날 좀 가만 내버려두지, 날 괴롭히려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날 왜 사람들이 괴롭힙니까? 왜 난 아무 죄도 없는데 특검인지 뭔 검인지 와가지고는 날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남의 핸드폰을 뺏어갖고 일주일씩 갖고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다 맡겨라. 넌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니까 다 맡겨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 다윗은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맡긴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을 나가서 물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늘 은혜의 체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불광동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그 체험을 통해서 서대문으로 와서 서대문에서 큰 봉역사를 나고 여의도까지 왔는데 버스가 안 오네요. 버스가 하나. 마포에 버스가 오면 그냥 거기 돌아가 버려요. 여의도까지 건너오는 버스는 3대나 4대 중에 한 대가 건너오는데 건너와서도 와갖고 저쪽 시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를 건너왔어요. 저거는 일본 특파원이 그때 찍은 영상인데 80년대 저렇게 막 애들 데리고 막 그냥 마포대교를 막 건너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그래서 일본 그 특파원이 물어봅니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어디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갑니다. 교과에 됐어. 교회 갑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저들이 애들을 데리고 막 저분 일본 특파원인데 놀래갖고 막 여기 와서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보도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때는 다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참 마포대교를 다 건너온 거예요. 그냥 막 마음이 좀 울적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마포대교 한번 건너온 것이 바랍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데 한번 건너보세요. 아니 정말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분들 생각하면서 참 강바람 맞으면서 걸어 넘어왔고요, 더 떼약볕을 맞고 넘어왔고요, 애들까지 다 어디 가냐 교회 간다고 주일날 그냥 막 다 넘어왔어요. 근데 우리 등산소가 배부르니까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뭐 덥네 춥네 어떻네 저떻네 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감사가 많아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받은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또 받은 체험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얘기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옮기고.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체험적인 시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 이르리로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체험이 오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표는 떠나가 버리고 기쁨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윗같이 선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데오가 하나님, 코람 앞에서, 이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아직도 고집이 시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쉽게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고 마음이 금시 어두워지고 감사 백가에 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조금만 불평할 것 찾아가고 불평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따라서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즘 뭐 15만 원 뭐 얼마 쿠폰 다 받으셨죠? 저는 안 받았지만 벌써 70%가 다 받아갔더라고요.
어려울 때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들 다들 어려우니까 힘내라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한평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말년에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체험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물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시각장애와 자폐라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렉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렉스 루이스 클라크. 지금 이제 30살이 됐는데요. 그 어머니 캐서린 루이스는 미국 명문대학의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다음 파리에서 12년 동안 학업과 직업 금융업을 병행한 당차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미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36살에 이상형을 만나 결혼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아들 렉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은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냐고,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애가 태어날 때 많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애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것이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튜브를 꼽아서 음식을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36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런 중증 장애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시각장애센터에 아이를 생후 6개월부터 보냈는데 아이가 그때로부터 물소리만 나도 막 발작을 하고 막 아이가 뒤집어지고 비이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보니까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자폐, 운동신경장애, 연결신경장애, 언어장애, 복합적인 장애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데 3살이 되도록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24시간 동안 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 모든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이제 아이만 돌보려고 애기를 지키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엄마가 말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을 가진 다른 모든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든 아이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나의 분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 거리에 낯선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쟤는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우리 애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한 애를 낳았어? 우리 애는 이렇게 온몸이 장애로 둘러싸여 있는데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어려운데 남편은 이혼을 선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치, 옆에 지켜줘야지. 사람도 힘든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 덩그러머니 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떠나가 버려서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변화가 없고요. 근데 오빠가 와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문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남의 해결하지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참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렉스는 아직도 걸음마를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렉스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눈으로 보면 아이가 점점 더 나빠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Walk by faith, not by sight.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탁 그 마음에 새겨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육신의 눈으로 자기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는 장애고 막 발작하고 그러는데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너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운동신경장애 어느 장애를 갖고 있던 아이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기적이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라디오에서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의 환희송가 빰빰빰빰빰빰빰빰 그 합창 그 곡을 듣더니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음악인데 건반 앞에 가서 그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도 없는데 탁탁탁 연주하는 겁니다. 그 영상인데 왜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게 장애를 갖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듣고 치는 겁니다. 뭐든 보면 듣고 치는 거예요. 지금 눈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 더 자라고 난 후인데 이 아이가 저는 아마 8살 때쯤 되고 난 후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뭐지 듣기만 하면 연주를 해요. 그 편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주를 하려면 서서 해야 되니까 다리 힘에서 걷게 해도 되고 또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하고 할렐루야. 6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때로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거기서 연주를 하면 아이들도 그 연소리에 기뻐하고 부모님도 눈물 흘립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자동공연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3대 방송 중에 하나인 CBS 방송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60 Minutes에 2003년, 2005년, 2008년 3번이나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같이 절망을 전하게 돼 꿈과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시각장애와 함께 음악가들을 얻게 하는 비영리 단체 렉스와 친구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밤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잘 쳐요. 그냥 두두두 잘 쳐요. 뭐 피아노 학원 돈 들이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런 간증과 찬양을 하는데 그 책이 렉스 한 서번트에게라는 거로 책이 나와서 8개국으로 번역되고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머니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있었던 렉스가 걸었고 말을 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의 기적을 통해 렉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렉스를 함께 준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감사하면서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려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렉스 어머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를 손을 쓰시고 문자손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의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고난할 때 힘들고 그럴 때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